네, 오늘 설교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주보를 타이핑하면서 정 목사님이 욥기서 끝났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욥기서는 끝났지요. 욥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쟁쟁하게 들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지자 가운데 빠진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하여튼 강단 메시지 유튜브로 나가고 또 녹취가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이상입니다. 에스겔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구약시대에 남쪽 유다 나라, 즉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던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남쪽 유다 왕국이 그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이던 바벨론 제국에 함락되면서 그 나라에 끌려왔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와 삶, 그리고 그의 교훈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줄 압니다. 쉽게 말하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다 똑같이 남쪽 북쪽이 이스라엘이니까 남쪽 유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죠. 망해서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갔던 사람 가운데 주의 종 선지자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는 산교훈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첫 시간이니까요. 에스겔서에 유다 왕국의 몰락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기원 전이죠.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유다는 여호야긴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행하지 못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1만여 명의 포로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3번만 멸망당했느냐? 바벨론 나라의 침공에 의해서 이 마지막 3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을 때가 완전히 망한 그 시대입니다. 그 전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어떻게 해요? 주전 605년이지요. 한 8년 전쯤에 다시 한번 바벨론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들이 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선지자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은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성경 말씀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2장 24절,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빌론 왕 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고대 옛날 지금보다 4,000년 넘는 전의 일이니까요. 10,000명의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전에도 1차, 2차 잡아갔죠. 세 번째는 10,000명을 잡아갔는데 모든 기술자들, 뛰어난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고요. 오늘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 땅에 남은 자가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차례 침략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극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땅, 남쪽 유다 나라가 처해 있는 마지막 환경, 마지막 상황입니다. 유대 왕국의 몰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야 되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에스겔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노아도 나오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다니엘도 나와요. 다니엘은 지금 함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요. 욥 세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최근에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세 달 가까이 말씀을 들었죠. 욥 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남쪽 유다 나라에 다니엘, 엘리야 또는 욥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만 살지 유다 땅은, 유다 남쪽 나라는 항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요. 섬기지 아니한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의인만 생명 살리게 될 것이지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말씀은 어려우니까 예언서니까요. 다 읽을 때 여러분 좀 혼동이 오기 쉬워요. 오늘 녹취된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 우리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전해주는, 집어주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될 줄 압니다. 에스겔서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 땅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리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길과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저버렸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와 다니엘, 욥과 같은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만 보존하게 되지 그 땅은 완전히 항폐하게 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14장 23절 말씀에 볼지라도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땅을 이유 없이 항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연히 좋아하지요. 살다 보니까 나라가 연약해서 왕이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강한 나라면 그 땅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항폐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 그래서 우연, 세상적인 지식,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과 같이 노베 롯의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결과는 인간은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 왕국의 몰락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요, 유다 나라를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어떻게 해요? 예언의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것, 이 나라의 모든 문제,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그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와 오늘 우리나라와 상황, 이 땅 전 세계의 상황에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의 음성과 동일하게 주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때를 얻는 사역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해석을 우리가 바로 잘 해석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직도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한 25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동족과 같이 함께 하면서 마음속에 숱한 질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 놓았을 터인데요. 5년 기간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내가 주의 종 선지자인데 내가 남쪽 유다 나라에 있었다면 이제 그때는 선지자가 나이 30대야 선지자라고 이렇게 임명받거든요. 오늘 목사로 임명받는 시기 있듯이요. 안수받는 게 있듯이 교회에서 중직자 안수하는 게 있듯이요. 이제 내가 30세가 되었으면은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나갔을 텐데 이게 비참한 삶 가운데 내 동족과 함께 사는데 바벨론 땅에서 이 항막하기로 짝이 없는 이 넓은 땅에서 그 한 끝자락에서 사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안겨주실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죠. 에스겔 주의 정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언제쯤 발효될 것인가? 그분은 또한 전지하신가? 이 모든 우리의 당하는 슬픔과 고통,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느냐? 주의 종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 붙잡힌 이 바벨론 국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너는 알고는 계시는가? 그분이 전지하신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전지하신 분이라면은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흔히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했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도탄 가운데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강대한 바벨론 땅, 황량한 이 넓은 대지 위에 볼모로 잡혀있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간도가라도 나 주의 종 선지자 에스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는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이렇게 방관자로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질문과 의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스스로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1120km 떨어져 있는 그 조국에 있는 나의 민족 백성들 그 땅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주의 종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에게 대변했던 그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족에 가는 것 뻔하죠.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숱한 질문들이 주의 종 에스겔의 머리를 스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30째 해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큰 두 번째 대지는 에스겔이 본 비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비전. 1절 말씀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말씀해 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주의 종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때로는 한숨 지으며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가, 이 백성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5년 동안 기도하는 세월 보내면서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의 종에게 나타나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볼 때에 천둥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하늘이 열리며
또 뒤에 나오는데 폭풍과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난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에스겔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제 에스겔이 본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세 번째 비전만 쭉 제가 대지를 잡았는데요. 서기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 길어요. 다음 주까지 제가 2편으로 나눠서 상하로 하기로 하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내 생물의 비전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을 그 생물들은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은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리시고요. 오늘 1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하나님의 뜻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내 생물의 비전, 내 생물만 보세요. 본문에 내 생물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 생물의 얼굴 보러 보고 어쩌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왜 그러냐?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중요한 원리는 비유로 하는 것은요, 한 가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가적인 모든 요소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여러 명의 사람이 말하는 것 다 의견이 분분해요. 주의 종들의 모든 설교 내용도 분분할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물의 모습이 보였다. 네 가지만, 내 생물의 모습만 기억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는요, 한 가지 교훈을 주의 종에게 전달해서 주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주일 말씀의 핵심,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 생물이 어떤 상황의 생물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위대한 존재로 우리의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복을 주신 존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2장 16,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마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복음적인 해석을 해드렸을 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16절, 17절 말씀. 두 번째로는 사자의 얼굴의 생물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짐승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사자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소의 얼굴입니다. 가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죠. 묵직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주인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축입니다. 네 번째, 독수리의 얼굴의 생물이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새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비상력이 출중한 그러한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네 생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묘사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물을 통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능이 뛰어납니다. 사자는 용맹스럽습니다. 소는 봉사에 우직스럽습니다. 독수리는 비상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쓰게라 네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다고 말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 생물의 얼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내 생물은 단순히 상징뿐 아니라 어떠한 사실적인 존재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으로서 내 생물,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게 뭐예요? 소의 얼굴 모습, 독수리의 얼굴 모습 말했지만은요, 상징성도 있지만 사실적인 존재의 기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녹취록에 다 나가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에스겔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에스겔 10장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래서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입니다. 생물들이 되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상징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상징한다, 말해준다,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물을 통한 메시지는 즉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르셔서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적인 존재죠. 사람의 모습과 같이 그 기능 제가 말했죠, 상징성. 사자의 얼굴같이 그 상징성 기능 제가 말했죠, 사실적으로. 소의 모습 얼굴같이 그 상징성, 그 사실성을 제가 말했죠. 독수리 같은 기능과 사실성 제가 말했죠. 그룹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 생물의 모습 기능과 사실적인 그 모습으로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장의 본문은요, 많은 표현 중 하나가 날개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 묵시의 말씀, 두 번째 내 생물의 얼굴, 세 번째는 뭐예요? 날개입니다. 날개라는 표현이 1장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 1장이에요. 여러분들 숙제가 있죠? 일주일 동안 성경 어디를 많이 읽어오셔야 돼요? 에스겔서 1장을 많이 읽어오셔야겠죠. 숙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날개인데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실존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자유롭게 부리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입니까? 이미지입니까? 이미지라는 말씀 되겠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바빌론 그 황량한 땅에서 여러 가지 숱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신앙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제기했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숱하게 스쳐갔던 생각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이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방관하십니까? 역사를 방관하고 계신지요? 그러나 한상을 통해서 발견한 비전,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음성을 통해서 저와를 받아들일 것은요, 에스겔이 사명받은 것 같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발견한 비전, 사명을 받은 것 같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서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눈물 안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그룹들을 부리시면서 분주히 일하고 계신다는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가서 말해야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성을 말하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관한 그 이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평안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역사 일들이 어려운 항원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삶의 울타리가 너무나 높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개인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면요, 내 삶 속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주관하기를 원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그가 기어이 이 백성, 이 제단, 개인 속에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족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된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늘 시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각인, 그래서 말씀의 각인, 전도자의 사명의 각인된 신영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영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생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오늘도 의인을 향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를 쭉 가리키면서 어떻게 해요? 요번 양육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고. 그의 눈은 죄인을,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 죄인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대요. 그 말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요,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 삶,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행사,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황량한 그 대지 바벨론 나라의 그 땅, 그 발강가의 구석에서 숱한 의문과 의심과 갈등과 고민과 하나님이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본 것과 같이 이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여러 가지